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7월 24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질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알레프라는 책에서 한 부분 골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두 개였다가 이제는 하나가 된 구름입니다. 우리는 햇살에 녹은 두 개의 얼음 덩어리였다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 흐르는 물이지요. 네, 그래요. 얼음이 녹으면은 얼음이 몇 개라도 하나의 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요. 데살로니가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주요 도시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마게도니아. 항구는 본래 여러 문명이 한 공간에 모이는 곳입니다. 물류가 모이고 이를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니 돈이 많이 돕니다. 예. 배를 타고 온 선원들은 오랜 항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는 제사도 많이 지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택하는 이들이 많았을 테니 또 성매매 산업도 번창했을 것입니다. 자, 이곳에 도덕을 중시하는 유대교 출신 예수교인 바울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고칩니다. 병에서 고쳐요. 대단한 화제를 불러 모았겠죠. 자, 그랬더니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교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강하게 배척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울의 동지관계인 바나바를 비난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쫓겨나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러나 이곳에서도 역시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같은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로 갑니다. 추방당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눈에 밟혔습니다. 근데 염려했던 것과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정말 대인배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를 못살게 굴고 또 괴롭힌 자들인데 그쪽으로는 오줌도 싸고 싶지 않을 텐데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니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했고, 아마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도 아이고 저 사람들 뭘 알고 저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자기를 미워해도 못살게 굴어도 눈이 멀어버려요. 사랑을 하면 말입니다. 자식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부모한테 모질게 굴어도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고통을 당했죠. 근데 그 현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등살로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서신서라고 말씀드렸죠. 온통 다시 오실 주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그 몫을 다하고 있어라. 다시 오실 그날에는 너희의 고난이 곧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장은요, 3장까지는 칭찬과 격려가 이어지더니 갑자기 논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각 잡고 충고하는 내용이에요. 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치채셨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 교회 내에 음행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불륜의 문제인가? 무슨 성범죄의 문제인가? 사실 그 도시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항구니까요.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 그랬어요. 제우스, 아폴로, 포세이돈 같은 여러 신들이 젊은 여자를 유혹하거나 강간했고요. 여신들 중에는 남자들과 지저분한 성관계를 가진 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섹스는 그 동네에서는 조금도 금기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나 유대교 같이 결혼이라는 범주 안에서만 성관계가 인정되는 종교가 그리 많지 않아요? 나머지 종교들 보면, 또 그 지역의 종교들을 보면 혼외 섹스, 불륜, 이거는 더 이상 도덕적 지탄거리도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음행이 하나의 어떤 제사로서도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동네이기도 했는데요.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 선교하러 갈 때 음행은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이때 바울의 태도를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들이 예수 믿으려면 술, 담배 끊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일제가 마음껏 허용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한국인으로 하여금 건강을 해치고, 또 이 술, 담배 많이 하면은, 또 특히 술을 많이 하면은 이 패배주의에 짓눌려 살게 되거든요. 독립에 대한 의지가 꺾입니다. 네, 그걸 노렸던 거죠. 식량이나 이런 것들은 잘 풀지 않으면서도 술, 담배는 마음껏 하시오, 이걸 이제 알았던 거죠. 조선인을 안타깝게 여겼던 우리 선교사님들, 의식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술, 담배를 끊어야만 그게 중생이 되는 거고 거듭나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술, 담배 한다고 믿음이 없거나 혹은 지옥 가거나 그럴 일은 없죠. 예. 어쨌든 그런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울이, 또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성에 대한 지나친 억압과 속박은 잘못됐습니다. 성은요, 섹스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성은 자칫 잘못하면 탐닉하기 딱 좋은 것이어서 오남용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잘못 틈타면요, 신뢰와 평등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워낙 남녀 간의 벽도 다 치우고, 또 계급도 없고, 또 그렇게 신분의 차이도 없고, 그런데 그냥 성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윤리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불 아시죠? 불은 대단히 유용합니다. 근데 꼭 필요한 데만 절제되게 써야지 그냥 아무 데서나 불을 켜봐요. 네? 피워봐요. 섹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욕망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은 참 지배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 것인지 여러분들 함께 고민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많은 역할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나로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기도와 질문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할 바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이로써 그리스도인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은요, 마커스 워십의 신실하게 진실하게
골랐습니다.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 만든 음악인데요. 또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 만나보시죠.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이제 8호가 올 때가 됐어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또 구매, 구독을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